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어서 이날을 주님과 함께 빛나고 밝고 유쾌하고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실 하나님과 동행함의 시작이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었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그 이루신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나눕니다. 어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이사야 50장 4절에 있는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찾으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 학자들의 혀로 말미암아 깨어나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 그 곤고한 우리의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우리 자신이 곤고함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이 없으므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떡과 포도주를, 생명의 말씀을 취하지 아니하면 늘 피곤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험에도 들고요, 좌절도 하고요,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학자들의 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의 혀를 갖게 된 성도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라는 것은 이 말이 나바르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목적은 도우시기 위함이다. 근데 무엇을 우리 가운데서 도우시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보셨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신다라고 하시는 것이며 그 도우시는 도구로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리거나 우리 안에서 기쁨을 막 충만하게 하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나,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도 하셨잖아요. 그런 상태도 아니어야 되고 영원한 말씀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또한 이 세상의 인간, 우리 이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파괴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도우시려고 하는가?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길래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부모님으로 우리는 만족할 영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하게 하시는,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나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도우신다는 말씀은 말씀하심으로 도우시는 거고, 도우시는 목적은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걸 풀어보면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학자들의 혀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도움을 주시려고 하냐? 당신을 알아야 함이라는 그 도움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겐 누구냐? 아버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분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를 낳으셨다라는 의미는 하늘의 말씀으로, 위의 말씀으로,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낳게 하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움을 누구를 통해 주냐? 학자들의 혀를 통하여 준다는 거죠. 혀 또한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기구잖아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고 되어 있네요. 귀를 깨우치면은 귀가 열린다는 거겠죠. 이게 귀머거리에서 듣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라고 알아듣게 되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셨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으며 볼 수 있으며 만질 수 있는 자가 되죠. 그걸 동행한다고 합니다. 동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동행할 때 어떻게 하나요? 멀찌감치 가게 하나요? 어린 자녀들 그렇지 않죠. 손 붙잡고 갑니다. 넘어질까 쓰러질까 잘못되어 고랑으로 빠지진 않을까 혹은 곁길로 또 가진 않을까. 애들 보면 막 또 뛰어가지 않습니까? 앞서가지 않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깨우다라는 게 우르라는 뜻인데 이 깨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깨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우실 수 있는 참되고 거룩하신 영이시라는 겁니다. 육은 우리를 무익하게 합니다. 깨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살아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으로 깨어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깨어났다는 건 한 번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또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그 한 번은 끝이 나고 다시 태어남이라는 새로운 시작의 삶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태어나고 하늘의 백성이 되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존재에게 기대어 다시 땅적 존재로 깨어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혹은 나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낸 어떤 신상 앞에서 사람들이 외쳐 부르기를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무야 라고 외치면서, 나무야 라고 외치면서 나무에게 깨어나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는 일어나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그가 깨어나질 못합니다. 그 나무와 돌이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 하나님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 어떤 하나님? 여기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떤 하나님? 나를 다시 이 땅 육적인 차원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다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를 다시 이 땅 육적인 존재로 깨어나게 해달라는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땅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능력 갖겠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하나님 한번 섬겨보겠다라는 것이고, 그걸로 하나님을 나타내보겠다고 하는 모든 일련의 소망, 꿈, 기도,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겼다는 건,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에게는, 우상은 말하지 않으니까 말 못하시는 하나님, 어떤 걸로? 하늘의 것으로는 말해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럼 어떤 것으로 말해줄까요? 그래, 내가 구하는 것이 그러냐? 땅의 것으로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응답받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역시 육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런 존재로 돌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나무야 나무야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도래에게는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교훈이 뭔가? 이게 가르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라마드에서 리무드가 나온 것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학자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상태를 갖다가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우상이 바로 너에게 뭘 말해줬니?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가 너의 소욕을 구하고 있는, 그 너의 소욕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에게 무엇으로 응답해 주었니? 하늘의 것으로 너에게 참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정말 주었니? 아니면 오늘도 걱정, 내일도 근심, 이 일로 불안, 저 일로 염려, 이런 것이나 계속 일어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너희의 곤고함만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곤고함은 뭐라고요? 여전히 떡과 포도주를 못 먹었네요. 주님이 하시는 내 안에서 이루시는 전쟁이 끝에서 내게 주시는 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였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내가 살려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러 가기 바로 직전에도 떡과 포도주를 유월절 마지막 식사에서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곧 하늘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필요한 참된 생명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거기에 묶여 사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하박국서 2장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교훈, 그 학자의 혀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침마다 못 깨어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못 깨면 뭐죠 그게? 여러분,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기침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새 무탈하게 세상 떠나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깨어난다는 건 살아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자고 있는 거죠.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자들이 있었죠. 자고 있는 자들,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니 그 속에는 생기인 루하흐라는 영이 없구나.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왜? 내가 구하는 건 육이었기 때문이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편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 호세아가 돌에 맞을 수밖에 없게 되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지성소에 계시니,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니, 여기를 하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하늘들 안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헛되이 이 돌성전에, 이 사람이 지은 이런 성전에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알지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근데 그냥 여기에 와서 길이 띄고 자기들의 소욕을 구하고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영향력들에 대해서 능력을 달라 하고, 그러면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너는 왜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니? 내게 필요한 건 너의 곤고한 영혼에게 부어줄 나의 영이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영으로 살아날 사람들입니다. 그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게서 깨어나야 할 존재들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알아야 할 존재들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야 할 존재들인데, 그렇지 아니한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7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주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똑같은 주라는 의미에서 아도나이를 쓰지 않고 그때는 바알을 쓰게 되겠죠. 다른 남편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바알, 나의 주는 다른 남편이야, 우리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다른 주를 찾는 그 모습을 갖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구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살아날지어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분발하다는 말을 썼는데 이게 참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분발하다니까 열심히 뭘 좀 하는 것으로 좀 표현되는 게 분발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한번 다시 힘내서 해봅시다. 이게 분발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분발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다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성경이잖아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분발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깨어나라 라고 쓰신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awaken이라는 거예요. awaken. 영어의 awakening 하면은 그게 바로 계몽이라는 단어도 되기도 하고 깨어남이라고 하고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도 쓰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식의 완전한 전환, 이걸 돌이킴, 회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참으로 친절하게도 비유로 다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돌이키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돌이켜 예루살렘 평강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돌이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지금 분발하다는 말로 썼거든요. 우리는 분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일어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를 그리고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여기 번역 그대로 분발하기만 하는 자들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헛되게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실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주를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금과 은은 내가 내게 줄 수 없으나 그것이 너의 이름이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지금 일어나 그리고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9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이렇게 나뉘어진 것은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도 아니요, 내가 너희를 싫어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64장 7절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겐 영원한 부끄러움, 그게 곤고함, 수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 것이죠.
이게 바로 생기 없는 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들의 결국이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내가 생명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알아라. 그래서 다시 그 다음인 8절에서 6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토기장이야.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흙이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올라오라는 거잖아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흙이요 아빠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음을 놓고 이사야 52장에서 바로 그 흙, 바로 그 먼지, 그 진토라고 하는 아파르 상태를 5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손에 들어온 내 생명을 가져야 될 존재들이니 너를 계속 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흙이라고만 말하는, 흙이 뭐예요? 땅의 재료 아닙니까? 육이라는 거예요. 이 땅 육으로만 계속 존재하게 하게 하는 그것을 계속 주어주고 전해주고 갖게 해주는 그런 말들에서 너는 떨어져 나와라,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누가 내 목에 그 멍에를 갖다 메어주고 쇠사슬로 묶어놨는가? 너희들 아니냐? 분발하려고 했던 너희들 아니냐? 그 우상, 나를 우상으로 설정해놓고 그 나에게 열심으로 지성을 다하여 섬겨보겠다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 아니었느냐? 그게 바로 너를 계속 죄 아래 놓게 했던 것이었다. 내가 매게 한 것이지 내가 매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위에 절 바로 1절에서 시온이여, 이런 티끌 같은 우리를 향해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게 울음니다. 새벽마다 깬다, 내 귀를 열어주신다, 깨우치신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귀가 열리는 게 새벽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사막, 어두움의 지난 밤은 더 이상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등불 되시는 그 빛과 등불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원한 영의 말씀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을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인 성도들, 하늘로 다시 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왔으니까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거짓된 말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 할례받지 아니한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내 안에 거하고 있어. 즉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내 안에서 죽지 않으시면은 내가 그분과 함께 내 안에서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나는 할례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니 너희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17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 받으신 그분, 우리는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다 받느냐? 그는 몸에 받고 우리는 마음에 받는 겁니다. 그는 육으로 멸절당해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고, 율법이 완성되면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엇으로? 그 새로운 이름, 어떤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육으로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셨다라는 것은, 청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학자의 그 혀라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않게 하시겠다. 부정한 것, 거짓된 말입니다.
되새김질하지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가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양식으로 주어지지 않게 할게. 그래서 너희는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런 양식을 주는 자를 취하고 영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할례 받으시고 우리에게 물과 성령이라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오신 할례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51장 17절에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지 못하면은 그런 존재들을 누구 하냐? 화 있을 진저라 했었죠. 아까 그 화 있을 진조가 곤고한 자입니다. 양식 없는 자예요. 마시고 먹지 못하는 자죠. 17절 51장 17절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여호와의 손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참된 생명의 포도주 음료가 있는데 이걸 뭘로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슬쩍 되바꿔주는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걸 음료라고도 합니다. 그 성전의 육적 지배자를 말해요. 그에 의해서 분노의 잔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하게 하는, 간음하게 하는, 하나님을 참된 남편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잔으로 취하는 자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는 게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너희 앞에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분노의 잔이면 여기는 무슨 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겠죠. 저주의 잔이 아니라 생명의 잔, 복의 잔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취해야 되는 걸, 이걸 갖다가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맴맴누로 먹지 마라. 즉 그것으로부터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의 말씀을 맴맴누, 너희의 마음 선악으로 먹지 말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적 어떤 것을 이루어보기 위해서 그것으로 먹네요. 그걸 갖다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던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취하고 있는 자들, 자기의 마음과 소욕과 자기의 어떤 허망된 것들을 이루어보기 위해서 마시고 먹는 자들, 기독교는 이 세상에 한 부류가 돼서 편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와 있는,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로 살아가는 자들의 본향을 향해서 외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외롭지 않고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그쪽으로 가지 않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근데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라고 하시는 안타까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우냐 이거 지금. 십자가 놓고 우시는 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정말 그 희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깰지어다 그 예루살렘이여, 깨어서 참된 은혜의 눈물을 흘려라. 그 은혜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무슨 단순한 고통, 그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고통가고 있는데 그런 거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게 바로 육적 하나님을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게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있었던 그 절름발이,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만나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깨어나게 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비웠구나. 그 잔을 내가 새 잔, 하늘의 새 포도주로 마시게 해주실 분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지 않은 상태는 누가 우리를 지배하냐? 바로 그 음료가 우리를 지배해요. 세상의 말이 지배하고 인간의 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여 그러나 나를 향하여 깨워주소서.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아니냐고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그렇게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르라는 말입니다. 깨어나시라.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깨어나셔야 할, 살아나셔야 할, 살아계셔 나를 지키시고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셔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깨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했던 라합이라고 하죠. 이게 바다의 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다음에 본문에 연속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건 그냥 그런 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탄인이라고 합니다. 큰 물고기 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의미에서 뒤틀다, 이렇게 꼬불꼬불하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뱀 나아시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거짓된 영의 말들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용을 찔러 머리를 잘라내 버려달라고, 그것을 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하셔야 할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거짓 영을 완전히 괴멸시켜 주셔야 할 우리 주 아버지밖에 없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하늘의 전쟁의 신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이 그 사자들과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더라. 하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있는 그 하늘을 갖다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가 되고 성소가 되는 건 우리들이죠. 우리들 안에 거할 곳을 갖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도들 안에는 거룩한 말씀만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강의 말씀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인도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이게 바로 기쁨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은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 진노의 포도주를 주고 있는 그 곧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절에서 18장 2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그곳을 무너뜨리시네요. 그곳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다 음행하며 다 취한 상태라고 말하죠. 그것을 영원히 명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이 보이는 뭐 이런 어떤 성전 예배당 이런 데가 아니고요. 무슨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 안입니다. 인간의 마음, 그 구석구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 가서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손으로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우리 안에 있는 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열박하여, 1000년, 이제는 내게 뭐가 올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용을 잡아 없애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깨어나길 원하는 자들에게. 학자의 열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침마다 일어나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며 내가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아버지의 백성이니다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 그것으로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만 감사하고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일어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50장 4절을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번역되지 않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냥 뭐 눈 뜨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지난 밤에 몸이 좀 피곤한 상태, 어디 아픈 상태에서 잤는데 오늘 아침에 거뜬한 몸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겠냐고요.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병들면 거뜬하게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안, 그 육신이 아니라 육안,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 그 새 마음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아침마다 일어나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은 병상에 있으면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거동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어떤 지경에 떨어지게 되면 누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못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못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를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으로 그들이 깨어 일어난 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지, 성도가 겉으로 뭘 하고 있는, 분발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깨어났다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성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를 놓고 그가 깨어나지 못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다 자유에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누구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내 영혼 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다는 말 속에 번역되지 않은 그 중요한 말 또 뭐겠습니까? 그쵸?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발을 또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성도가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인 다바르로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성도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완성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다, 말씀으로 듣게 해주신다. 그래서 곧바로 뒤에 붙는 게 나의 귀를 깨우치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들으니 내 귀가 열리겠죠. 그걸 갖다 우루, 똑같이 다 우루를 쓴 겁니다. 깨우치다, 깨어나다, 전부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을 맞이할 성도들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빛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낮의 백성, 빛의 아들들, 그걸 새벽이라고 하죠. 아침을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사람들을 승리한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은 4장에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 바로 앞선 그 선지자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은 뭐 또 떠나는 거죠. 또 육으로 또 떠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자 가나안의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합니다. 깨우치려고 했던 것이죠. 곤고하게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그래서 한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을 때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게 4절.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근데 이 사사를 돕는 또 다른 짝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런 짝들이 없었는데 이 사사에게는 짝이 있어요. 왜? 여자니까. 여자는 어떤 짝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라는 성도라는 우리 여자들은 어떤 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씨를 주어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여 해산하게 할 누구?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장가들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영입니다. 그래서 이에게는 남자 군대 장관으로서의 짝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가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와 함께 연합하여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남자가 우리라는 여자들에게 한 몸 되는 일이죠. 우리를 더 이상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 양식 없어서 다른 사람 맛있게 먹고 있는 데는 먹을 게 없어, 이걸 부끄럽다고 하잖아요. 먹을 양식 없을 때.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고 풍성한 양식을 갖고 있는 자, 그 곳간에, 누구의 곳간? 아버지의 곳간에 풍성한 양식인데 그 아버지, 집주인과 우리를 같게 하겠다고 했으니 나에게 곳간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 곳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옛것과 새것이 부딪히지 않고 하나로 조화로운 것으로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진 게 바락과 이 드보라의 이런 만남이었던 것이죠. 이걸로 하나님 설명하시죠. 이들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때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이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5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서 헌신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11절 12절 쭉 보면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무엇인지 쭉 말하는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르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라고 해요. 아니 드보라가 지금 깨어있는데 살아있는데 뭘 또 깨라고 합니까? 드보라를 깨라고 하네. 아까 뭐가 깨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깨어나야만이 내게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온다, 새벽이 온다, 빛이 온다, 새벽별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리스도 계명성이 오시는 거거든요. 아침의 백성으로 만드시기엔 그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깰져다 깰져다 드보라요. 드보라가 깨는 게 아니라 드보라 말 그대로 다바릅니다. 이 뜻은 말씀이요 말씀된 자여 깰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여 성도여 깰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하는 데는 이렇게 뭐뭐만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만이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말이 불편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히 모아놓으셨다라는 말 측면에서의 누구누구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깰져다 깰져다 말씀으로 일어나는 자들이여 깰져다, 그걸 알려주려고 이름도 여선지자 그 사사를 드보라라고 적는 겁니다. 그럼 바라크는 뭔가 빛을 비추다는 뜻이 있어요. 플래시한다, 번뜩이는 빛을 준다는 거예요. 이 둘이 짝이 되어 있네요. 그때 성도를 향하여서 깰져다 깰져다 뭐가요? 드보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요 깨어나서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계속 반복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우리가 한때는 다 음료에게, 옛뱀에게, 용에게, 라합에게 다 빼앗겨 있던, 그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이 전쟁에서 거기서 뺏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거기에서 뺏어오는 것,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것, 당신의 신부로.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깨어나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 44편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죠. 주여 깨소서. 우루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내 안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서 주무시면 계속 밤이니 내 안에서 깨어나시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침을 맞이하고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깨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깨어나시려고 어떻게 깨어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사망으로 가게 하고 있는 그 죽음의 법을 멸하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부활하여 살아나시는 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28절 이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에 담아놓은 하늘과 땅, 이건 창조잖아요. 창조 안에 담아놓은 내 말 진리는 그 창조로 오히려 더 드러나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없어져야 될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다. 우리에게서 가리워져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띄어지고 보여져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성도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깨어 일어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깨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디에 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급하게 미리 뛰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 울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근데 언제는 오시겠다는 거예요? 새벽이 되게 하기 위해 오시겠다는, 그래서 새벽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 새벽 주려고, 그 아침 주려고, 아침마다 말씀으로 너에게 오려고, 내가 너를 아침의 백성 되게 하려고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가 호련히 와서 드디어 오십니다.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죽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시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야만이 성도는 주 앞에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전신갑주 말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전신갑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학자의 여인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입을 열 수 있도록 당신의 혀에 그 말씀을 내게 먼저 주옵소서. 내가 구할 기도는 이거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성도들이여, 다른 거 놓고 구하지 말고 이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오.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 이런 걸 좀 놓고 좀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깨어있게 됩니다. 살아있게 됩니다. 걷고 뛰며 그 성전에서 기뻐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백성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혹시 무슨 말인가 라고 듣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자백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당신의 영을 물피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는가 다신다는 약속이 요한일서의 말씀 아니냐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렇게 듣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4장 13절 어제도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내 모든 자녀는 우리들이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럼 여호와가 이 자녀들의 누가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교훈을 자녀가 들어야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나듯이 우리라는 하늘의 자녀들은 하늘의 아버지의 교훈, 이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뭐라고요? 이 학자라고 되어 있는 이 리무드란 단어입니다. 이건 라마드, 가르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듣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온다고요?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도 큰 평안이 있고 작은 평안이 있나요? 충만하다라는 얘기죠. 완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완전히 세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학자의 혀인 당신의 혀, 성령의 혀, 성령이 그 불의 혀처럼 갈라져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임하셔서 나를 아침마다 깨어나 주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살아감이 이렇게 기쁜 백성이 되매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비록
곤고하고 육으로 볼 때는 어렵고 육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나, 이 세상에서는 nothing 같아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그게 맞는 거죠. 그래, 그게 맞는 것이로다. 에녹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서 죽임당했고, 성전에서 스가랴 아들 바가랴도 그렇게 죽임당했으며 나 또한 그렇게 죽임당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런 것으로 힘들어할 존재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위해, 그 영광은 뭐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밤마다 주시는 말씀, 24시간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구나, 성경에 써있네 라고 찬송도 하고 있는 그 나를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상에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그 영으로 나를 깨우소서.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57편에서요 1절 이하에서 이럽니다.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게 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노래하라는 것이죠. 진리의 그 조화로운 곡조와 말씀으로 노래하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안에서 깨어나시면, 누가?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깨어나시면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침을 맞이하는 자,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학자의 혀로 빛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달랐던 사도 바울처럼 새벽을 깨우는 자들로 서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의미에서의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어떤 모 목사님께서 이 세상을 깨우는 측면에서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참되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이 세상을 깨우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춰지는 그 깨어짐입니다. 그 일어남입니다. 그래서 그가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일인 우리를 자녀 삼으심과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하심과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다시 들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다 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에 묶임바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육으로 시험당할 때마다 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시기를 소원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주님을 함께 찬송하는 기쁘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